할렐루야. 2026년 1월 11일 두 번째 주입니다. 오늘 시편 115편 1절로 18절을 통해서 시편 115편 1절로 18절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느냐?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막이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죠. 시편 115편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의 시다. 시의 왕관을 쓸 정도로 시편 115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왜 아름다운 시냐 하면은 시편 115편 안에 바로 희락의 오아시스가, 희락의 샘이, 희락의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에 시편 115편은 아름다운 시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이제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영적인 의미는 생명 기운의 부재, 인격적 교제의 불가능, 무능함의 증명,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서 사람의 지체가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지체 7가지가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게 되면은 그 후손들의 지체 7가지, 그 7가지가 부정적인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지체로 말미암아서 가난의 영과 실제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이 부정적인 입이 된다. 잠언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다. 잠언 18장 7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언 18장 7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언어를 쓰고 특별히 가난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눈. 잠언 28장 22절입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진 자는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다. 급하게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악한 눈을 가진 자는 반드시 결론적으로는 궁핍이 임해버린다 했습니다. 또 우상의 영을 통해서 기가 잠언 13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 그 기는 항상 뭘 거절한다. 잠언 13장 18절에 항상 뭘 거절해요? 훈계를 거절한다. 훈계를 거절하는 열매는 가난과 수치의 열매를 맺을 뿐이다 했습니다. 또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코는 아름다운, 자, 코는 뭡니까? 바로 코는 뭘 상징합니까? 냄새를 맡는 코는 분별력을 상징한다. 이 잠언에 나오는 코는 분별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2절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력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아무리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도 분별력이 없으면은 마치 돼지 같다, 이렇게 돼지. 그 돼지처럼 본성은 뭡니까? 변하지 않고 겉모양, 사치, 허영 이런 것에만 치중을 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력이 없는 것은 돼지코에 금보석같이 가치가 없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진다 이 말이죠. 자,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목구멍으로 이제 열왕기상 18장 26절 아무 목소리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목구멍은 호흡이 지나가는 통로고 마음속의 믿음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선포의 관문입니다. 이곳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파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손,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손은 바로 손은 인간의 건면함과 행동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잠언 6장 10절로 11절에 좀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했습니다. 또 발은 어떻습니까? 잠언 19장 2절에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선하지 아니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했어요. 잠언에서 발은 사람의 향보, 방향성 그리고 생활 양식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지체, 이 지체는 반드시 가난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우상을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시게 되면은 바로 믿음의 영이 열린다. 따라합니다. 우상의 영은 의심의 영을 만든다.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갱의 영이 전이되고, 자 의심의 영이 분해되고 믿음의 영이 전이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 자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9절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하니까 여기에서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것은 믿으라. 믿음을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3절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이제 중간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자, 우리 삼부요의 영 위에 보면은 중간쯤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자, 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읽어요. 기록된 바 삼부요의 영 위에 있잖아요. 그죠? 자, 성경을 찾으세요. 아니면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읽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무슨 영이 나온다? 믿음의 영. 이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믿음의 영.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믿음의 영이 강조하는 게 뭐냐? 믿음의 영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기록된 바라고 했어요. 이 기록된 바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영은 어디에서 온다? 기록된 말씀에서 온다는 걸 아셔야 돼. 믿음의 영은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은 바로 믿음의 영은 기록된 말씀 속에서 믿음의 영이 오는 게 정확한 믿음의 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의 영을 가졌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뭘 한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말을 하지 않으면은 더 태산 같은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선포된 말씀 속에 역사하는 거라.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이 창조를 일으켜요. 창조의 실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도전을 해옵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골리앗 같은 장애물들이 계속 비즈니스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바로 계속 장애 요소가 되고 악조건이 되고 문제의 장벽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골리앗 같은 요소들이죠. 자, 이러한 골리앗 같은 요소들을 다윗은 뭡니까? 믿음으로 뭡니까? 입으로 뭐한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정복해버려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악조건을 정복해버립니다. 악조건을 파괴해버립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버립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의 물맷돌은 무기잖아, 무기. 그 무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쓰러뜨린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선포가 골리앗을 뭐했다? 이미 영적으로 뭐했다?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거인 덩치 큰 거인의 육체를 물맷돌이 쓰러뜨려 버린 거거든. 그러면 골리앗이라는 이러한 문제,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이제 번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먼저 영적으로 뭡니까? 골리앗을 뭐 해라? 영적으로 그 악조건을 먼저 쓰러뜨려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골리앗을, 영적인 장애 요소를 먼저 쓰러뜨려 버린다. 그것은 뭐밖에 없다? 믿음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7장 45절 46절. 사무엘상 17장 45, 46절입니까? 17장 45, 46절.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누굽니까? 만군의 주님이라. 만군의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 17장 45절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의 장애물이 온다든지 골리앗 같은 문제가 온다든지 할 적에는 항상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처럼 선포를 해야 된다. 누구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할 때 영적인 골리앗이 먼저 쓰러진다 말이죠. 영적인 골리앗을 먼저 쓰러뜨려야 그 다음에 뭐죠? 기술적인 거, 물맷돌을 가지고 뭘 던질 때 뭐 한다? 바로 눈에 보이는 장애 요소가 골리앗이 육체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완벽하게 정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누구 이름을 외쳐야 된다? 예수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자 비즈니스의 장애 요소가 떠나갈지어다. 파괴될지어다. 정복될지어다. 비즈니스의 장애 요소 대적들이 비즈니스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다 정복될지어다. 파괴될지어다. 쓰러질지어다. 넘어질지어다. 밥이 될지어다. 자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뭐죠? 이렇게 외치게 될 때.
정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의 영을 회개하시면 반드시 바로 시편 115편을 보겠습니다. 우상의 영이 가져오는 영이 무슨 영이다? 가난의 영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영이 회개를 통하여 보혈로 분해되고 갱유의 영이 되게 되면은 가난의 영이 주님의 보혈로 분해되고 무슨 영이 부어진다? 부요의 영이 부어진다. 그래서 시편 115편 부요의 영, 특별히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로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 경외의 영, 13절이 경외의 영, 그리고 12절과 13절은 부요의 영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상반절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깊이 뭐했다? 생각하셨으니. 자, 주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깊이 생각한다. 특별히 누구를?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그럼 여기 이스라엘 집이 9절에 나오죠. 10절이 아론의 집이 나오죠. 그럼 이 9절과 이스라엘이 무슨 영을 가졌다? 믿음의 영. 10절 아론의 집은 무슨 영을 가졌다? 믿음의 영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12절에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경외의 영을 통한 믿음의 영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뭐 하신다? 깊이 생각하신다 했습니다. 경외의 영 플러스 무슨 영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깊이 생각하신다?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깊이 생각하신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다. 믿음으로 기도한 한나를 주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다. 사무엘상 1장 19절이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요의 신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특별히 14절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4절 주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자, 14절에서 13절에서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복을 줄 것이지만은 14절에서는 너희와 플러스 너희 자손들을 더욱 뭐 할 것이다? 번창하게 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요의 신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까지 번창의 복이 흘러오는 것이 신권 경제입니다. 부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까지 번창의 복이 흘러오는 것이 왕권 경제입니다. 부요의 주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까지 번창의 복이 흘러오는 것이 무슨 경제다? 영권 경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주님의 깊은 생각을 통해서 도표를 보세요. 번창의 복이 나와 나의 후손에게 전이 되는 구절이 시편 115편 14절이다 이 말입니다. 14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4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놓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시리라가 아니고, 예? 주께서 너희, 곧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플러스 너희 자손까지.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를 번창케 하시리라, 곧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번창케 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시편 115편 14절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큰 손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구절입니다.
큰손으로 창조하는 구절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센터가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옵소서. 요셉의 창고가 되려면은 뭐가 흘러와야 된다? 7년 뭐가 흘러와야 돼요? 풍년. 7년 풍년. 그래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주시잖아, 그죠? 그것이 요셉의 집이 되어야 된다. 요셉의 창고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창고가 되면은 7년 풍년 경제. 7년 풍년이 뭡니까? 7년 풍년이 가득하게 창조되는 창고가 될지어다. 요셉의 은행이 되어야 된다. 7년 경제가 창조되는 요셉의 은행이 되어야 된다. 요셉의 조폐공사가 되어야 된다. 이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니까 7년 부요가 창조되는. 그래서 경제가 창조되는 것은 항상 무슨 경제다? 신권 경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 센터를 축복하여 주셨고 이 센터가 요셉의 창고가 되어졌어. 요셉의 창고가 되어지려면 7년 풍년이 창조되는 창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센터가 요셉의 은행이 되게 하옵소서. 7년 풍년 경제, 특별히 7년 풍년 경제가 창조되는 센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요셉의 조폐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7년 풍년 부요가 창조되는 조폐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창고에는 이 센터에는 뭐가 흐른다? 무슨 경제가 강처럼 흐른다? 7년 신권 경제가 동서남북으로 흘러가서 열방을 적시는 그와 같은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시편 115편 읽어봅니다. 찬양의 영. 이제 우상의 영을 찬양했는데 이제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통해서 찬양하는 영으로 찬양이 역전된다. 여기 4번 찬양의 영 밑에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도 다 그러하도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양하라. 시편 115편 18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찬양 속에 뭡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흘러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찬양을 부를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흘러. 카이로스의 강물이 흘러. 거기에 크로노스의 물고기들이 무한대로 창조됩니다. 그러면 시편 115편 18절이 뭡니까? 찬양을 부를 때 뭐가 부어진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적용된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었습니다. 시편 115편 18절 찬양할 때 뭐가 부어진다? 하나님의 시간이 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가 1년처럼 100년처럼 1000년처럼 열매를 맺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을 찬양하는 영, 이사야 42장 8절이죠. 우상을 찬양하는 영. 이것을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영으로 역전됩니다. 그죠? 역전됩니다. 이 찬양의 영이 부어진다. 자, 이렇게 이제 찬양의 영이 부어질 때에 이제 희락의 영이 터진다. 찬양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바로 신권 희락이 터진다. 시편 115편 자 3절 이렇게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하니까 주님의 무슨 사역이다? 희락 사역이다. 주님의 희락 사역.
주님의 희락사역, 주님의 희락사역이 열립니다. 우상 회개의 열매로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주님의 희락사역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 몇 절이다? 3절이다. 3절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바로 역대상 16장 25, 26, 27절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역대상 이제 우리가 희락 사역을 이제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25절로 27절 읽습니다. 역대상 16장 25절로 27절 읽습니다. 25절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또한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시니. 자,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시니 하니까 그분이 신 중에 신이시다. 26절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하니까 우상을 회개하게 되면은 반드시 뭡니까? 주님이 뭐로 열린다? 바로 신으로 열린다. 신의 계시, 신 중의 신이라는 계시가 열려요. 우상을 회개하면은, 우상신을 회개하면은 반드시 주님의 보혈 속에서 우상의 영이 제거되고 나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누구다? 신 중에 신이시다는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다. 창조주 계시가 열려. 자, 그러니까 신권이 열린다는 것은 그 신권 속에서 뭐가 열린다? 신권은 뭐다? 창조. 신권 경제를 뭐한다?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 다시 27절 읽습니다. 영광과 존귀가 그분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글래드니스, 즐거움이 그분의 처소에 있도다 하니까 자, 그분의 앞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 그분의 앞에 영광과 존귀가 있어요. 근데 10편, 16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다까지 했거든. 자, 그래 이제 그거는 복잡하니까 놔두고 잡았어요. 역대상 16장 27절만 보세요. 주님의 앞에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가 있어. 그런데 그분의 처소에 뭐가 있어요? 능력과 즐거움이 있다. 능력과 즐거움. 그분의 처소에는 뭐가 있다? 능력과 즐거움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능력과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능력, 스트렝스, S-T-R-E-N-G-T-H, 능력, 글래드니스. 자, 능력과 즐거움이 있다. and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능력과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는 능력의 종류가 많아요. 능력의 종류가 수만 가지야. 능력의 종류가 수만 가지인데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무슨 능력이다? 즐거움의 능력이다 이 말. 스트렝스 and gladness라는 단어를 and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능력 그리고 즐거움 이렇게 두 단어를 동일시하게 이 꼬르다 이렇게 쓴 거거든. and라는 그리고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능력은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요, 적어? 너무너무 많아요. 능력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 그런데 여기 역대상 16장 27절에서 말하는 그 능력, 어떤 능력을 강조한다? 즐거움의 능력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렝스 앤드 글래드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능력. 어떤 능력? 기쁨의 능력. 기쁨의 능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 글래드니스, 이 즐거움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몇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래드니스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다? 헤드바. 한번 따라합니다. 7번 시작. 헤드바. 즐거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글래드니스. 헤드바. 헤드바. 즐거움으로 헤드바라는 뜻입니다. 이 헤드바는 성경에서 몇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 한 번은 어디에서 나온다? 역대상 16장 27절에서 한 번 나온다. 역대상 16장 27절에 한 번 딱 나오는 단어. 한 번 딱 나오는 단어가 뭐다? 헤드바. 즐거움이라는 뜻이다. 구약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오니까 얼마나 특별한 단어입니까? 이거 보석 같은 단어고, 이 황금 같은 단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단어가 헤드바예요, 헤드바. 즐거움. 이 즐거움은 돈으로 주고 바꿀 수도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울증에 걸려서 죽어. 그죠? 죽는 사람 많아요. 이 즐거움. 헤드바. 그런데 이 헤드바라는 단어가 신기하게도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느헤미야 8장 10절이 또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그죠? 느헤미야 8장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스트렝스다. 힘이다 이 말.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주의 기쁨. 왜냐하면은 단어를 붙였죠. 자, 10절.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경제를 보내라. 또 경제를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라. 주께 거룩한 날. 너희는 또한 뭐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이 슬픔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경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10절에 보여줘요. 앞에 경제 이야기를 하다가 슬퍼하지 마라 그래요. 그 경제를 막 나눠주면 슬픔의 영이 떠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돈 많은 부자가 우울증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돈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슬픔의 영이 떠나가려면 뭐 해야 된다? 그 돈을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경제를 헌신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부요 속에 머물고 있던 뭐가 떠나간다. 우울증이 떠나간다. 슬픔이 떠나간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그죠?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바로 뭐가 왜냐하면은 기쁨의 영이 임하는 거잖아. 왜냐하면은 the road of joy. 주의 기쁨이 is your strength. 주의 기쁨이 너의 힘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기쁨의 근원이 열리잖아. 기쁨의 근원이 누구다? 주님이시라. 그러면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신데 지금 10절 보세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한번 해석해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가지고 봅니다. 어떻게 경제가 흘러갈 때, 경제를 흘러보낼 때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의 희락의 영이 임한다는 걸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그 9절에서 문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기름진 것, 단 것을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기름진 것, 단 것이 경제죠. 경제를 뭡니까? 그 예비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경제를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잖아. 경제를 나누어 주게 되면 뭡니까? 바로 슬픔의 영이 떠난다. 자, 슬픔의 영이 떠나는 것뿐만 아니고 뭐가 열린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 있어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기쁨.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의 존재 계시.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고 주님이 누구시다? 기쁨의 근원이시다. 주님이 누구시다? 기쁨의 창조자시다. 주님이 누구시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돈을 흘려보내면 느헤미야 8장 10절이야. 그죠? 느헤미야 8장 10절. 자, 그분은 기쁨의 뭐가 되신다? 그분은 기쁨의 뭐가 됐어요? 기쁨의 돈을 흘려보내면, 돈을 흘려보내는 거잖아.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 먹을 것, 단 걸 흘려보내라. 배고픈 자에게 배를 불릴 수 있도록 빈손인 자에게 돈을 보내라 이야기죠. 자, 경제를 흘려보내는 거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기쁨의 뭐다? 주님은 기쁨의 누구시다? 기쁨의 근원이시다. 자,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다.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 기쁨이 뭐 된다? 기쁨이 뭐 된다? 창조된다. 그분이 기쁨을 창조해 주신다. 그분이 기쁨을 통치해 주신다. 그분이 기쁨을 갱령해 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기쁨을 창조하기 때문에 신권 뭐가 열린다? 예? 신권 기쁨을 창조해 주신다. 그분이 기쁨을 뭐 해주신다? 신권 기쁨을 뭐 해주신다? 통치해 주신다. 그분이 신권 기쁨을 뭐 해주신다? 갱령해 주신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기쁨의 신이시다. 기쁨의 왕이시다. 기쁨의 주인이시다. 기쁨의 신이시다. 그분은 기쁨의 신이시요. 기쁨의 왕이시요. 그분은 기쁨의 누구다? 주님이 되신다. 기쁨의 주님이 되신다. 이러한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큰 물질을 주시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뭡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흘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흘려보내게 되면은 바로 신권 기쁨이 열려서 기쁨이 뭐 된다? 계속 뭐 됩니까? 창조된다. 기쁨이 창조된다. 기쁨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신권 기쁨을 창조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부어준다. 그래서 기쁨 이것이 무슨 화폐다? 조이 커런시. 기쁨의 화폐. 이것이 무슨 화폐다? 기쁨의 화폐다 말이야. 기쁨의 화폐. 그래서 종이 화폐, 실물 화폐보다 더 높은 차원의 화폐가 무슨 화폐다? 조이 커런시다. 기쁨 화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 화폐를 가지게 되면은 실물 화폐 가진 사람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